할렐루야. 예,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난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목양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있었던 그러한 그 담소와 또 그러한 그 교제권 안에 그 은혜를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저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 영광, 소망.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면서 다른 또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연히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여러분 어느 나라 누구에게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 다음에 로마. 예, 로마.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여지고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오늘 로마서는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저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예요.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로마의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갖다 주름 잡던 아주 막대한 그런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그 황제가 어떤 정치를 피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들 중에 이 로마 황제가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 숭배하고 높이는 그런 그 일들을 갖다가 자행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사참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요와 이런 부분들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명을 내리고 그거를 거부하는 그러한 민족과 족속들, 백성들에 대한 무차별 그런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런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압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2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는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 뭐 그때처럼 그런 큰 핍박은 없겠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정치적인 그러한 압박과 핍박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교당하는 일도, 어떤 분은 모진 매를 맞는 일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산채로 이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도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궁핍함,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고요. 사회에서의 어떤 고립됨, 이런 고난도 있었어요. 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전 세계의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갈등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왕따당하는, 오늘 우리 표현은 왕따당하는 일들도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생활의 어떤 그러한 상업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제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 의료적인 혜택들을 갖다가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도 안 되죠. 지금보다도 의술이 더 이렇게 낙후된 그런 부분들,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그 고난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따라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 어려움, 핍박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미움을 받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야.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나를, 예수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구별됨이 있겠어요? 무슨 뭐 미움 받을 만한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 너나 나나 별거 다른 없네. 여러분 무슨 뭐 왕따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고난과 박해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친구였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워요? 어렵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나요? 염려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그 분량과 크기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여러분 저마다 고난이 있어요. 내 기준에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있고 이러한 걱정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주의 때문에,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요.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을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여기 교회를 위로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에게 와 너희가 고난 중에 있어? 예, 고난이 끝이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지금 현재 너희가 당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아멘. 여러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이 크고 여러분 깊고 넓고 그 고난을 갖다 다 포용하고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이 뭘까? 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여러분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러분 그 영광이 뭘까? 멀리서 찾지 않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문맥 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21절을 한번 보게 됐어요. 21절 같이 한번 볼래요? 같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썩어질 것에서 종노릇하는 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받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서 종노릇하는 거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양제될 것,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양자가 된대. 양자가 누구의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조건과 이유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뭐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풀어주시고 아멘. 죄의 묶임과 속박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렇다면 쉬운 단어 하나로 얘기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영광의 시작이고 여러분 구원의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뒤로 가서 29절로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함께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같이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 위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영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능히 이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이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아직 이 마음에 예수가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그 영광에 설 수 있는 길과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피조물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믿는 자고 그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세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5절로부터 한번 보실래요? 14절로부터 넘어서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역사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이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믿으시고, 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간직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소망이 나오는데 어떤 소망이냐?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보이는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게 보이는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이 있어? 불편함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귀감이 되는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잖아요. 그 아시아 7교회들 중에 여러분 칭찬 듣는 교회가 몇 교회? 2교회가 있어요. 책망 듣지 않고. 그 2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특별히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오늘 시대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인 누구?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86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 2세기 로마가 압제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누구 숭배?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이 강력한 그러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폴리캅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잡혔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쓰러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치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폴리캅을 갖다가 이 화형대에다 딱 세우고 장작을 갖다가 수북히 쌓고 그 위에다가 딱 묶어놓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네게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신앙을 거부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회유책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폴리캅 감독이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에게 해로운 일을 이렇게 끼치지 않았는데 나의 왕 나의 주를 어떻게 내가 모욕하고 모독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주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 장작지기에 불이 붙이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빙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저쪽에는 사도 사울이 여러분 증인으로서 돌 던질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된 그 율법, 너희가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왜 율법대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다운 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다고 스데반 집사에게 뭐를 던져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리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기 동족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렇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도 승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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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마음판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함께 서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일생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참 의미 있는 일, 참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비유가 소개되는데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른 비유도 있지만 여러분 잃은 양 비유가 딱 소개돼요. 그 잃은 양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양 한 마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뭐 하나쯤이야 하고서 여러분 그냥 방치하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깨에 메고 아마 여러분 그 사경을 헤맸던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잃은 양 찾았다고 잔치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못마땅해요? 그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그 영혼들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함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아유 저 가치 없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하냐고요. 예? 저들은 지옥에 뗄감도 안 되는 저들하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선생을 하는 자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하느냐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잃은 양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은 양을 찾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치가 없다. 가치 없이 여기니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잃은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잃은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로 가서 보면
삭개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시골로 도시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길 떠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한 영혼, 오늘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영혼을 맡겼는데, 내가 그때에 너에게 그 영혼을 보내주었는데 너 그 영혼에게 복음 전했니? 너 그 영혼을 섬겼니?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을 두었니?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날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헛되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무관심한 그런 오늘 우리의 교제관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 중에 가장 귀중한 금이 뭐래요? 지금이라며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러분 교제하는, 대화하는 그 영혼이 가장 귀한 영혼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함께 거룩한 영적 군대로 만들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물러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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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를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여러분 그 섬긴 그 봉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